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징검다리 연휴라 보니까 가족들끼리 많이들 특히 잠옷실이 막 텅 빈 거 보니까 잠옷 많이 놀러 가신 것 같아요. 네, 월차 한 번만 쓰면 3박 4일 놀러 갈 수 있는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에 꼭 예배가 끼는 바람에 참 주여 이거 참 끊임없이 갈등하고 목사도 갈등하니 예배만 없었으면 바로 튀는 건데 그죠?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강의 순서를 잠깐 접고 관계와 혹은 공동체 혹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영성이라는 두 번째 사랑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부 관계라는 것은 단지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기초적 관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돕는 배필로 우리가 서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도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지 여성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남성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드셔서 한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적 관계가 바로 이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1원리이고 남성은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은 남성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제2원리여서 이 적용 원리인 제2원리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제1원리는 본질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변하지 않는 원리로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해체가 되어 온전히 서로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관계는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구체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봄을 통해서 공동체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는 진실의 힘, 둘째는 사랑의 힘, 셋째는 용서의 힘,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진실의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진실이 필요한가? 관계에
사랑하면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게 좋아 보이던 그 어떤 상대의 인격 혹은 상대의 성격, 소위 말하는 그 속성이 반드시 그런 밝은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전에는 눈이 멀다 보니 다 좋게만 보던 것이 결혼이라는 현실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내가 좋게 보았던 바로 그 속성의 어두운 면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와 다른 어떤 면을 상대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너무나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렇게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그것이 삶에서는 많은 부대낌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가진 그 어두운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서로가 너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끼리 모였다 하면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대요. 누가 먼저 더 많이 이야기를 하나. 그걸 가지고 경쟁하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제 그 우리 예배국에서 예배 세미나를 해서 우리 김영범 찬양사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고 또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요. 와, 이분이 정말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시는지 이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알죠. 뭘 주제가 하나 나오면은 뭐 다다다다다닥 얘기해가지고 저 끼어들 찰라면 또 다른 얘기를 다다다다다닥 하고 와, 거의 다 듣기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가까이를. 그래서 야, 정말 저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왁자지껄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런 집안에서만 살다가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너무 과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이다. 우리하고 다른 게 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력적이다. 저렇게 과묵하다니.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을 한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것이, 근데 문제는 결혼 이후에는 우리에게 힘든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이분이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너무 과묵해서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게 참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가 좋았던 것의 반대면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전에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것의 다른 면이 보이는 것과 이전에 못 봤던 것이 보이는 그런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무장해제가 되죠. 자신의 나약함을 보일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소위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약함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 나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상대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누군가의 앞에서 당신은 연약해지기 쉽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사랑이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한 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것들을 감추고 가면을 씁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을 벗어도 좋고 내가 연약한 것들을 보여도 좋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장해제돼서 자꾸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연애 때는 못 봤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나? 딴 인간인 것 같은데?
변했어. 사랑이 식었나 봐. 아니, 사랑이 식은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은 원래 식게 돼 있어요. 감정적 사랑이라는 건 식게 되어 있고 식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아예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면만 보고 있었던 것이 이제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지 상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또한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이 이 가정이라는 관계, 그리고 밀도 있는 관계를 맺는 공동체 내에서는 그게 드러나는 거죠. 밀도 있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그런 피상적인 조직에서나 혹은 종교 조직에서는 그냥 매너 있게 서로 만나고 사교적 수준의 관계를 맺고 헤어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약점, 또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면들이 드러나야만 되는 거,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드러나야만 성장과 성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가정만큼 또 공동체만큼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최고의 영성 훈련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영성 훈련장이냐? 다른 관계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이 어두운 게 드러나면 관계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도 있는 압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 교회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건데 내가 굳이 이런 밀도 있는 압력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피상적인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밀도 있는 관계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그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약점들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그 압력을 견디는 관계가 영성 수련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수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이지만 어쩌면 더 밀도 있는 훈련은 가정이라는 수도원인 것이겠죠. 근데 바로 그 가정이라는 수도원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배우자이고, 공동체 내에서는 밀도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지체인 것이죠. 그 상대는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속성의 어두운 면,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면, 이런 것들이 상대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맺을 때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이런 생각 갖기 힘든데,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배우자가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물론 더 정확하다라는 말이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서 더 정확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역동을 일으키고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어떤 거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머리로는 아나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이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로 그걸 상대가 본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태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워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뿔이 있어요. 나는 지금 밑에서 보고 있고 배우자는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밑에서 보면 원이죠. 측면에서 보면 뭐죠?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건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삼각형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원인데. 그죠? 이거 비유적으로도 굉장히 합당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굉장히 원만하다고 생각해. 근데 아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빼쭉한 거죠. 삼각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온전히 하려면 배우자가 나를 보고 있는 것과 통합이 되어야만 자기 성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공동체적 관계와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게 내가 더 정확하지. 어떻게 아내나 남편이 아는 게 더 정확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나의 평가보다 상대의 평가가 더 정확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그것을 비추어 줌을 통해서만 서로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인데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거울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가? 상대를 찌르고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왜 상대에게 거울 역할을 했는가? 그것은 내가 그 현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걸 통해서 진짜 이 거울에서 비춰줘야 될 상대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성장할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모습의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모습까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는 이유는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비춰줘야 될 것은 지금 현실의 그 냉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랄 미래의 그 모습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가 게바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게바의 모습을 먼저 보아주는 사람이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직면하여서 아픈 과정을 거쳐 그가 성장할 그 모습을 비춰주도록 하는 것이죠. 장차 당신은 게바가 될 거예요. 그것을 비춰주는 사람, 그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의 힘이에요. 진실이 보여지는 건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솔직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거리가 있으면 무슨 상처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게 힘들면 성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죠. 가장 어렵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 세게 한다고 변화내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 부대낌을 통하여서 진실의 힘에 직면할 때 변하는 거예요. 이걸 들을 줄 모르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랑의 힘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낭만적 사랑, 근대의 이 친밀성 구조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명된 것이 뭐 어린이 혹은 모성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낭만적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낭만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 욕망은 인정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소위 인정투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가장 강력한, 그 인정의 욕망을 채워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건 타자, 그게 하나님이라는 절대 타자든 내 아내이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만 절대 타자가 아니다. 배우자도 절대 타자인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절대 타자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게 상대의 인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존재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상대라는 존재는 나를 끊임없이 인정해 주기 어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 타인의 인정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아주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의 인정을 받을 만한 자원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족하고,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인정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은 끊임없는 이 존재론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의 핵심 안에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만큼 관계를 못하는 존재는 별로 없다. 관계 공포증의 이 현대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배우자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게 돕는 배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실 지난주에 이게 핵심 주제죠. 인간은 아무리 사랑을, 내가 목숨처럼 상대를 사랑해도 그 목숨처럼 사랑하는 감정적 사랑의 유통기한은 1년 반이면 지나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하긴 힘든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달라요. 아까 말했듯이 서로가 전적 타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서로 다른 존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총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느냐? 감정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나서 그 관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할 때만 서로는 자기 존재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내어주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나서는 연애할 땐 그렇게 착하고, 연애할 땐 그렇게 희생적이고, 연애할 땐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왜 이렇게 결혼만 하면 다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내어주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나에게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살아줄 때 상대의 존재 가치를 세워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도 어려운 것이고, 웬만하면 공동체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이게 어려워, 사는 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가정을 이루도록 부르셨고 공동체를 세우도록 부르셨으니 이 과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누가 먼저냐 이것 따지면 답 안 나오고, 누가 먼저냐 주님이 먼저 하셨다 이것만 붙들면 돼요. 당신이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먼저 사랑해. 당신이 먼저 고쳐야 돼, 내가 먼저 고쳐야 돼. 답 없어요.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차례인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는 답이 없다, 다른 방법은.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랑의 감정의 유통기한 내에 있을 때나 유통기한 이후에 있을 때, 유통기한 내에 있을 때는 쉬워요. 여러분, 사랑 충만할 때 우리 내어주잖아요. 다 내어줬죠. 네. 다 내줬죠. 근데 뭐가 문제냐, 내어주는 것도 혹 가능할 수 있어요. 희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방식대로 희생하고 내 방식대로 나를 내어준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성육신하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주는 방식으로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시초,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 우리에게 불을 주는 사랑의 시작일 땐 이게 맞아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사랑은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진짜 사랑은 희생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걸 품는 능력이에요. 이질성을 품고 소화하는 능력, 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듯이 전적 타자잖아요. 하나님만 전적 타자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적 타자와 우리 살고 있잖아요. 사랑은 그 타자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희생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고, 그게 사랑이라면 왜 성경에 너의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겠냔 말이에요. 사랑은 다름을 수용하고 그 이질성을 품으며 그것을 쏘아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둘의 그 이질적인 둘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은 그렇게 이질적인 것을 품고 소화하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는 능력,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 상대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적을 만든 1%이라는 책에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했었는데요. 물론 사랑의 언어가 5가지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아요. 좋은 참고 자료 같은 거죠.
이게 사랑이 다른 거구나, 서로. 사랑의 언어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느끼는 양식이 다르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첫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5가지 다가 내가 경험하면 사랑으로 느끼죠. 다 좋은 거예요. 경험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5가지 중에 1, 2위를 차지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나는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첫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상대가 인정하는 말을 나에게 해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 물론 인간은 다 인정해줄 때 좋은 것이고 비난할 때 싫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비난하면 나 비난하나 보다 하고 지나가 버려요. 왜?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굳이 그걸 자주 들을 필요성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야 돼. 그걸 들어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존중하는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들을 들을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문제는 그런 말에 약한 사람이 내 배우자일 때 너무나 힘든 거죠. 제가 이 부부 신방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둘을 세우기 위해 갔는데 이 기회가 찬스다. 그래서 그동안 말 못한 것. 제가 부부 신방을 하면서 가장 웃기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건 나도 몰랐던 건데?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걸 가끔 신방 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를, 우리 남편이 어떤지 알아요? 우리 아내가 어떤지 알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중에 배우자가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일 때, 이건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인간 모두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둘 사이에서도 이것이 힘든데, 만약 제3자가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다. 이거는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대가 인정하는 말이 혹 사랑의 언어가 아닌가, 이걸 예민하게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함께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깊은 연대감을 서로 가지고 상대에게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며 마음 깊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남편 중에 좀 외식도 좀 하고 늦게 좀 돌아오고 취미생활도 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출근하고 땡 하면 바로 돌아오는 사람들 있죠. 우리 아내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되게 제가 아니면 누가 말하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좀 취미생활도 하시고 딴 것 좀 하셔요. 바로 돌아오지 말고 아내에게 자유시간을 좀 주시고. 근데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하는데, 함께 있는 걸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공간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공간에 있으면 함께 있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외식하고 내가 지금 옛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오늘 저기 결혼기념일이고 혹은 생일이고 혹은 자녀 뭐고 상장 받은 날이고 그래서 내가 다 뿌리치고 왔어. 와가지고 TV 켜.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지금 공간적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른 행위를 해도 한 공간에 있으니까 이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좀 깊이 나누는, 이런 나눔을 함께 있음을 통해서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녁에 손잡고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퇴근할 때나, 이게 퇴근할 때라는 건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에요. 요즘은 남자가 집에 있고 여성이 퇴근할 때도 많잖아요.
꽃을 하나 오는데 너무 예뻐서 당신을 위해서 꺾어왔어. 그러면 나중에 뒤에 얘기했지만 선물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유 아까워라. 혹은 또 누가 꽃다발을 사왔어요. 그러면 아유 이런 걸 사와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아유 그냥 이런 그러니까 상대의 언어가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함께 소풍을 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외식을 갖는다든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 때문에 이걸 못 나눠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도와줘야 돼. 내가 맡아줄 테니까 오늘은 둘만의 시간을 좀 가져봐. 그 함께하는 시간,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거, 아까 그거하고 연관된 건데요. 선물을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와 아내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기면 큰일 나는데, 아닌 거라고 느낀 게 뭐냐? 제 아내는 결혼 시계를 일주일 만에 잃어버렸고 결혼 반지를 한 달 내에 잃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평생을 약조한 반지와 시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선물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 근데 저도 선물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아니므로 잃어버렸구나. 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가끔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이 사랑의 언어, 이 선물의 언어인 경우는 이 기념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작은 선물이라도 기념일을 기억하고 선물하고, 아무리 내가 함께하고 내가 아무리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고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봉사를 하고 해봤자 기념일 잃어버리면 100개 해주고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이거 되게 억울한 거죠. 나는 아침 저녁 밤낮으로 상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상대는 기념일 하나 기억 못하는 걸 가지고 당신은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당히 억울하죠. 근데 억울해봤자 소용없어요. 상대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니까 기념일을 기억하며 그에게 선물을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 접촉인데요. 이 육체적 접촉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언어예요. 이게 1, 2위인 사람들은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1, 2위 아닌 배우자와 만났을 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영적인 분을 만나면 아주 피곤해지는 거예요. 툭 하면 교회 가서 철회를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40일 작정 기도를 해버린다든지, 이래버리면 아주 피곤해지는 일이죠. 육체적인 접촉에 대한 욕망을 사랑의 언어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마치 속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은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위한 선물이에요. 반드시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접촉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는 모든 코드가 성관계 코드로 자꾸 이렇게 응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촉을 해주면 돼요. 안아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특히 다혈질들은 이 접촉의 언어가 아주 강해요. 우리 아들도 보면 다혈질에다가 접촉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맨날 보면, 제 아내도 그 다혈질에, 이게 막 화가 많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질론에서 다혈질은 특징 중에 하나가 접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아들하고 엄마가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아들은 이 비비고 또 아니 조종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추르고 있지 맨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사랑의 언어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의 언어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절당했을 때는 그냥
그냥 거절당한 접촉의 문제가 아닌 자기 존재의 문제고, 자기가 존재가 거절당했고 자기는 존재 가치가 없어서 죽어 마땅한 존재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봉사의 언어인데요. 일상의 작은 감동을 서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쓰레기를 같이 버려주고, 또 상대가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해주고 하면서 일상 속에서 내가 봉사를 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가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엄청난 봉사를 했어. 근데 나는 신체적인 접촉이 사랑의 언어야. 신체적 접촉은 안 하는데 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거는 상대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를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의 방식에 맞게 내가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그렇게 하죠. 솔직히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아내는, 남편은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했지만 다 섭섭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할 마음 자체가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고, 그거 다 한다고 전제하고 상대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희생도 쉬워요. 사랑할 땐. 희생도 쉬운데 뭐가 어렵냐? 다른 걸 수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이질성을 수용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수용하고 소화하는 능력,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은 공동체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들이, 다수자와 소수자가 함께 머물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지식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남자와 여자가, 종과 자유자가, 헬라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 것을 결론으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용서의 힘입니다. 왜 용서의 힘이 필요한가? 우리는 첫째,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본질적으로 끼리끼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는 끼리끼리 모이느냐, 다른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모이고 혹은 다른 거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동화시키는 게 독재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근데 사랑은 다른 걸 수용하는 능력인데, 문제는 다른 걸 수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다. 사랑받기 아주 어려운 존재다. 그래서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주님이 왜 발을 씻기셨는가? 그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겼다,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발을 씻기는 것은 용서를 의미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를 거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죠. 신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을 행하기 전에 내가 미리 용서할 거야. 사랑은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기 전에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용서해버렸어요. 너희들 나를 배반할 거야. 여러분, 아내가 배반할 걸 미리 예상하십시오. 남편이 배반할 걸 미리 예상하십시오. 인간은 본질적으로 배반하고 본질적으로 상처를 주고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걸 알고 내가 미리 용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진실의 힘,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이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이 세 가지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배우자가 할 때 주님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서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배우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의 다름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사랑, 주님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희생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성육신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아름다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새 사람 됨이, 그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려 해도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주님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기 전에 용서하고 먼저 용서하는 사랑으로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